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시팀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테 밑에 두 기퉁이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를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대를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불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며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 헌물을 드리지 말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 헌물의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그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시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깊게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의 이 뒷부분은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줄거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든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그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사망의 몸이었던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지키고 또 구원받기 전에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분향단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는 이 향을 태워 하나님께 그 냄새를 드리는 분향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향단은 1절에서 5절을 보면 분향단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큐빗, 너비가 1큐빗,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이죠.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가로 세로 한 45.6cm 정도. 그러니까 50cm 자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50cm 자가 가로 세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배, 2큐빗으로 해서 1m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높이는 1m가 조금 안 되고 가로 세로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모양의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대부분 다 시팀나무로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으로 입혀서 대부분 그렇게 만드는데요. 이 분향단도 그렇게 나무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금으로 입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향단에 금태를 두르라. 태를 두르고 그리고 꼭대기에는 각 모서리마다 뿔 모양을 4개를 만들어서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금태 아래에 고리를 앞면 뒷면에 가지고 2개씩 금고리를 달아서 그 성막이 옮겨질 때 이 분향단을 옮길 수 있는 막대기를 거기다 끼워서 2 사람이 그 막대기를 들고 분향단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분향단을 성막에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단을 정원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둘지니 곧 정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두라.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 그 천막이 있는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떡을 전시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은 어디다 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빵을 올려놓는 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른쪽 왼쪽에 두지 말고 정중앙에 즉 지성소의 바로 휘장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분향단을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제사장들을 만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는 물건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일 그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을 보면 아침마다 거기 향을 태워서 냄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저녁에도, 그러니까 등잔불을 붙이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에 아침에도 한번 향을 태우고 저녁에도 향을 태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분향을 할 때 쓰는 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분향단에 쓰는 향을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든 향 이외에 다른 향은 쓰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향이나 거기 태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 분향단 위에 희생물을 태우거나 음식 헌물을 그 위에 바치지 마라. 그리고 음료 헌물도 거기다 붓지 마라.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용도는 오로지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바치는 그런 목적으로만 쓰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9절을 보면 이상한 향이라 그랬는데 34절과 35절을 보면 이 분향단에 쓰는 향,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나오는데요. 34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로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제조법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향을 만드는 방법을 그 원료를 뭘로 만드느냐, 그 다음에 그 원료들을 배합하는 양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향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소금으로 그 향을 정결하게 해라, 이런 의미의 의미로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으로 그 향을 정결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에만 이 향이 나옵니다. 유향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소합향 또 나감향, 풍자향은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소합향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 옛날에 소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합국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향을 말하는데, 이 소합향은 쉽게 이야기하면 송진 같은 겁니다. 나무에서 나는 진액, 나무에서 나는 진액을 모아가지고 색깔은 황백색에서 회갈색을 띠는데, 이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덩어리지게 하면 그게 소합향입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당시에 이 향을 피우면 정신이 좀 맑아지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향입니다. 지중해나 홍해 또 인도양에서 서식하는 소라나 또 연체동물의 껍질을 빻아가지고 이걸 이제 태우면 아주 향이 진한 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나감향은 다른 향료와 섞으면은 그 향료의 냄새를 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개 껍질의 그 가루기 때문에 이 조개 껍질을 얼마나
쉽게 말하면 더 정밀하게 깨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드느냐에 따라 이 향의 값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라는 향이 있는데, 풍자향은 인도나 페르시아 북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나온, 이것도 역시 진액 같은 건데요, 고무 성분의 수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태우면 냄새가 아주 너무 고약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른 향료와 섞이면은 그 향료의 향을 더 오래가게 해주고 더 지속되게 해준다. 그리고 이 풍자향은 방부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향을 피우면 독충이나 독사 또 이런 파충류 같은 것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천막에서 이 향을 피워놓으면 벌레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독사나 이런 것들도 이 냄새가 고약하기 때문에 독사들도 가까이 안 오고, 또 이런 독충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쫓는데 이 향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향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향인데, 이 유향은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인데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향은 상당히 귀하기 때문에 아주 고급 향이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향료를 섞어가지고 성막에서 쓰는 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재료를 가지고 반드시 같은 무게로 섞어라.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이 4가지가 똑같은 양으로 배합을 해가지고 향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향을 만들 때는 잘 섞어서 배합을 해라. 그러니까 향 만드는 재료 4가지, 그 다음에 배합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또 만드는 방법, 이걸 끓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가루를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재료와 또 함량과 또 만드는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쳐서 그 향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그렇게 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향의 일부를 빻아 가지고 곱게 빻아서 정원계 앞에 두라. 그러니까 향을 만들어서 그 향의 일부를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님의 정원계 앞에 이렇게 두라는 것이죠. 그 가루를 두라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은 따로 있고 가루를 따로 거기다가 두라라고 36절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향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이는 향입니다. 그래서 37절과 38절을 보면 이 방법대로 성막에서 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으로 이 방법으로 향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는 향의 제조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이 제조법을 따라 향을 만들면 그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조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는 향을 만들 때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향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팔기 위해서 이런 향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0장 10절을 보면 이 분향단은 1년에 한 번, 이 분향단도 계속 향을 피우고 제사장들이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분향단도 쉽게 말하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이 분향단도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 그 정결의식이 뭐냐? 1년에 한 번 그 분향단 위에 있는 4개의 뿔에 죄의 헌물에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분향단이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꽤 복잡한 말씀이죠. 근데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 또 이 분향단에 쓰는 향을 만드는 이 제조법에 대한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성막의 분향단에서 쓰는 향을 만드는 제조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순수한 유향, 이 4가지를 같은 무게로 섞어서 잘 배합을 해가지고 분향단에 쓰는 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유향은 한 20번 정도 나옵니다. 유향이라는 단어는 20번 정도 나오는데 여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라는 이 3가지 향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도 애매하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애매모호하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야기하실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명확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애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분향단에 쓸 향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향? 또 어떤 향? 어떤 향? 어떤 향?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4가지를 섞어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 4가지를 섞을 때는 반드시 똑같은 양으로 섞어라. 그리고 이걸 끓여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섞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섞어서 잘 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말씀을 애매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굉장히 정확한데 성경은 너무 두리뭉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정확합니까? 지금 코로나를 보십시오. 과학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우리는 몸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견이 됐는데 화이자 백신은 그로부터 1년쯤 지나서 2020년 12월 11일 날, 모더나 백신은 2020년 12월 18일 날, 얀센 백신은 2021년 2월 27일에 미국의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제일 처음으로 백신이 사용될 수 있었던 때가 1년이 지났어요. 물론 다른 백신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백신이 나오고 나서도 뭐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매일 바뀝니다.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무슨 90% 예방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뭐 영국에서 발표하면 또 다르고 미국에서 발표하면 또 다르고 수시로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말이 바뀌고 처음에 얀센은 한 번 맞으면 끝난다. 화이자나 모더나는 2번 맞으면 끝난다. 끝나기 뭐가 끝나요? 좀 지나니까 3차 맞아야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부터 4차 맞습니다. 얀센 한 번 맞으면 된다 그래요. 저는 뭐 일부러 얀센을 선택해서 맞았는데 뭐 3개월 지나면 물백신이다. 그래 빨리 가서 그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가지고 모더나를 맞았습니다. 3차? 3차 맞아도 돌파 감염돼요. 이 백신 회사들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응? 한 번 맞으면 끝난다 그랬는데 그것도 얼마나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까? 화이자 모더나는 2번 맞으면 끝난다. 과학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릅니다. 앞으로 몇 차까지 맞아야 될지. 2억 2,500만 킬로 떨어져 있는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그 화성에 착륙한 그 탐사선을 2억 2,500만 킬로 떨어진 지구에서 조종을 할 정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과학 시대가 됐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 하나 가지고 온 세계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이게 과학입니다. 2억 7,580만 8,024명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537만 8,045명이 죽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모든 면에서 세계 1류 국가라고 하는 미국, 최첨단 과학의 선두 나라인 미국에 5,2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82만 8,439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과학이 정확한가요?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을 기준으로 지구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한 지질 연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의 지질학자인 요한 고틀루포라는 사람이 1756년에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면 조금씩 발전을 하고 수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지질 연대표를 보면 지구는 45년 전에 생겨났다. 45억 년 전. 시대별로 구분을 합니다. 45억 년 전부터
38억 년까지는 태고 때, 38억 년부터 25억 년까지는 시생대, 25억 년에서 5억 4천만 년까지는 원생대, 5억 4천만 년에서 2억 4,800년까지는 고생대, 2억 4,800년에서 6,500만 년까지는 중생대, 6,5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신생대. 지질년대를 1년으로 비교를 하면 시생대가 167일입니다. 원생대가 155일, 고생대가 23일, 중생대 15일, 신생대 5일. 근데 사람의 시대, 사람이 생겨난 때부터 시간을 따지면 12월 31일 밤 11시 58분부터 12시까지 2분밖에 안 돼요. 1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구 역사에서 사람의 시대는 2분이라는 거예요. 2분. 1년으로 따지면요. 최초의 물고기는 5억 3천만 년 전에 생겼다. 최초의 육상식물은 4억 2,800만 년 전에 생겼다. 최초의 육상동물은 곤충인데 4억 년 전에 생겼다. 최초의 네다리 동물, 개구리 같은 거죠. 3억 7천만 년 전에 생겼다. 최초의 파충류는 3억 1천만 년에 생겼다. 최초의 공룡은 2억 2,800만 년 전에 생겼다. 최초의 조류인 시조새는 1억 5천만 년 전에 생겼다.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고 최초의 사람은 700만 년 전에 등장했다. 재밌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45억 년 전에 얘기를 합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마지막에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르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아무도 그랬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것 같다. 아니면 말고. 이 지질연대표는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면 계속 바뀝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 언제 지구가 생겼는지, 언제부터 사람이 살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에? 말은 45억 년이 뭔지 알기는 합니까? 에? 하루살이가 100만 년 뒤에 보자.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을 것 같다.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니에요. 선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이 생겼다. 여기 어디에 불명확한 게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는 드러나라.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셨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어중간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왜 죽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사람이 죽느냐?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의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죽는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 얼마나 분명해요. 누가 천국 가느냐? 분명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물어보십시오. 누가 천국 갑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그건 뭐예요, 그게? 얼마나 애매합니까, 그게?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느냐? 그것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성경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과 가톨릭과 이런 종교들이 이 명확한 복음을 애매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아니, 성경을, 눈이 있으면 성경을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정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미국 회사가 아주 특별한 회사인데요. 뭐가 특별하냐? 이집트에서 석유를 뽑아내 가지고 팝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석유를 빼가지고 파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 회사가, 이집트 회사도 아니고 미국 회사가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찾아내가지고 그 석유를 채취해가지고 파느냐? 이 회사의 한 아주 유력한 중역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을 보는데 모세가 죽게 돼가지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 스탠다드 오일의 이 중역이 이 역청이라는 게 석유인데 이 나일강 근처에 이 성경 시대부터 역청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찰스 휘샷이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내가 돈 다 될 테니까, 우리 회사에서 돈을 다 될 테니까 당신 거기 가가지고 나일강 근처에 가가지고 시추를 해가지고 유전을 찾아라. 거기 분명히 유전이 있다. 그 지질학자가 이 사람 말만 듣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나일강 근처에서 역청을 발랐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나일강 근처에서 시추를 한 겁니다. 그 땅을. 근데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회사가 이집트 정부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술로 여기서 석유를 빼가지고 팔고 당신들한테 지분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이집트에서 미국 회사인데도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정유회사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빼가지고 팔았습니다. 성경 보고 성경을 믿고 역청이 있다는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 분명히 유전이 있을 것이다. 가가지고 판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갈 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야,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석유도 찾아요. 석유도. 예?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지혜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까? 여기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야 될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궁금한 게 있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말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 지식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답을 가르쳐 준다. 세상이 지식으로 깨닫는 답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답은 항상 정답입니다. 정답. 내년에 성경 한번 꼭 일독해 봅시다. 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소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것이 없고 항상 분명하고 명확한 우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